이제 2023년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죠. 딱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새해 첫 주는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낸 분들이 꽤 많네요. 잘 못 보낸 분도 계시겠죠.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새해 시작하고서 올해는 제가 이제 전역한 지 좀 됐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을 보내고 나서 화요일 날 새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만 잘해도 되겠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지만 하나만 잘해도 되겠다라는 목표를 화요일 날 세우고 화요일 날 열심히 이렇게 살아보니까 각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는 한 가지 목표를 더 세웠습니다. 하나도 못해도 괜찮다. 대신 하나님만 놓치지 말자. 이게 제 수요일 날 새롭게 세워진 목표였어요. 제가 새해 첫 주부터 너무 포기한 것처럼 사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올해 목표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운동은 열심히 할 겁니다. 포기한 건 아닌데요. 제가 운동을 못한 적은 있어도 운동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잘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수요일 날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 쓰러져도 멈추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니 무너지지는 않는다. 계속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올해는 좀 빨리 느꼈어요. 3일째 되는 날 느꼈는데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오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기분이 지난주에 별로 안 났던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저 이따가 많이 보실 거니까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좀 보시고 좀 봐주세요. 서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봐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에게는 아직 한 번 더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제 좌측에 있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 선포를 해주셨죠. 화면에 보이듯이 올해 우리 영신교회 표어는 주여 제가 바로 그 미랄입니다. 찬양할 때도 같이 묵상하고 해주셨고 기도할 때도 우리 부장님이 같이 표어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미랄이라는 건 미래의 씨앗이죠. 밀알이잖아요. 씨앗은 그대로 있으면 말라버리지만 땅에 묻히고 죽으면 오히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표현은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미랄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미랄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었다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많았어서 복습해드렸고 복습은 여기까지고 올해 2023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자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으로 한 스텝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응답하며 삽시다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어떻게 응답하며 살까인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달란트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나 모습도 다 다르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겠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하기도 하고요. 여기 아까 소개했던 우리 임원들처럼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하나님 앞에 목소리와 우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응답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봉헌했었죠. 누군가는 봉헌 예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또 어떤 청년은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삶이 팍팍하기도 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배하는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청년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걸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뭐 변화, 헌신, 섬김, 찬양, 봉헌, 예배, 말씀의 실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저 표처럼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갑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내가 뭘로 응답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주로 들죠. 그런데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답의 시작은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응답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건 응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오히려 뭘 해야 할까보다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듣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서진영 부장님 기도해 주실 때 파수꾼이 막루해서 뭘 해야 할지 말씀을 기다린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응답을 잘 해야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때마다 잘 들으셨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받아쓰기 다 해보셨죠? 받아쓰기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어요? 혹시 10년 뒤에 초등학교에서는 받아쓰기를 안 했나요? 저도 초등학교 나오긴 했어요.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국민학교에서. 그럼 받아쓰기 하려면요, 글로 응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잘 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번호로 응답할 때도 있어요. 듣기 평가했을 때. 네, 싫은 기억은 이제 떨쳐버립시다. 듣기 평가할 때도 있고, 여러분, 뭔가 술이 막힐 때 ARS로 문의를 합니다. 좀 싫죠? 1번, 뭐 하면 1번, 뭐 하면 2번, 뭐 하면 3번. 사실 0번 계속 누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번호로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그 번호를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요,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잘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꼭 잘 듣는 걸 먼저 해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거 말하게 되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첫 번째 스텝은 뭔가를 열심히 하기가 아니라 잘 듣기예요. 오늘 그거를 말씀 두 군데를 보면서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하는 걸 원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기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죠. 신명기.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이 나와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러고 이럴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첫 마디가 신명기 6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뭐 안내문 같은 거고요. 4절부터 하나님의 진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앞에 화면에 신명기서 6장 4절 5절 같이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율법을 얘기해 주시는 그 첫 마디는 이스라엘아 라고 상대를 한번 부르시고 바로 다음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란 말 없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들으라 빼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도 어색하지 않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후에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들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회장님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어봐 이스라엘 얘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무언가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응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듣기 바라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건요 신약 성경에 가도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이거든요. 뭐 말씀을 듣는다라고도 성경에선 표현하고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을 먹는다라고도 얘기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먹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말씀은요 말씀을 먹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 건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장면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 장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흘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30살까지 자라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 공생애라고 불리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어요. 그 첫 사건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3개였어요. 총 3과목이었는데 그중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과목만 함께 볼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앞에 보여주시고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악마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굶어 보셨죠? 저도 안 굶어 봤어요. 미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힘들잖아. 뭐 좀 챙겨 먹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험으로 보이세요? 도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야 40일 금식하는데 힘들었지 뭐라도 먹으면서 해. 뭐 금식을 방해하니까 시험인가? 예수님 건강 챙겨주는 것 같아요. 별로 시험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숨어있는 사탄의 함정을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데 먹을 거, 너한테 급한 거,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해 보이는 그것을 챙겨. 너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또 그거 좀 먹으면서 해 라고 얘기하지만 뒷말에는 이게 생략돼 있죠. 하나님의 일은 그 다음에 해도 돼.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을 굶은 상황이었지만 그 어떤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떡을 먹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알고 계셨고 선포하세요.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 사는데 먹을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도 많이 먹이세요. 오병이어 때도 먹이시고 여러 번 먹이십니다. 먹을 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맞고 그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복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선포된 첫 번째 이야기였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처음 해주시는 말씀은 어려울 때 먹을 거 필요해. 맞아.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장 첫 번째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잘 들을 거고요. 잘 먹을 건데 방해해요. 속여요.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것들 많고요. 우리가 챙기고 먹어야 할 바쁘고 당장 급한 것들도 사실 많아요. 저한테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 이것 한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 순간 그거 조금 나중에 해도 돼 라는 유혹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안 찾아올 것 같죠? 찾아와요. 새벽 이슬 청년 정도라면 찾아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먼저 먹게 하는, 먼저 다른 것을 찾게 하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발칙하고 불충한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보는데 불충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40일을 굶었으면 솔직히 밥 먼저 먹어도 되지 않나? 그래도 돈도 벌고 밥도 먹어야지. 밥 먹고 살아야 말씀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하나 더 주십니다. 제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아, 너 밥 먹으면 사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밥 먹으면 살아요? 당연한 말을 왜 물어보냐는 표정인데 근데 저는 그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당장은 이 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밥을 내가 아무리 먹어도 더 좋은 걸 먹어도 사람은 죽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독약, 청산가리 이런 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반대로 먹으면 사는 게 있겠죠?
우리는 보통 그걸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빵이든 밥이든 반찬이든 마카롱이든 밥 먹어야 살고 좋은 거 먹으면 더 기분 좋게 살고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으면 살까요? 여러분 그 밥 먹으면 살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사실 먹으면 산다고 생각한 그것은 먹어도 죽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사실 먹어도 죽는 것들이에요. 먹으면 죽는 것도 있지만 먹어도 죽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먹으면 사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먹으면 사는 거. 밥 먹어도 죽어요. 좋은 거 가져도 죽어요. 그럼 진짜 내 인생이, 내 삶이 뭘 먹으면 살 수 있을까? 뭘 먹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의 고민의 지점은 거기여야 돼요. 주님, 제가 먹으면 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건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먹어도요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먹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다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 뭘 먹으면 살까? 내가 못 갔던 식당에 그 밥 맛있죠? 맛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먹어도 죽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먹으면 뭘 먹으면 살까? 여러분 말씀을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내가 진짜 살 수 있고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응답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첫 주를 보내고 다시금 살아갈 한 주 동안, 아니 올 한 해 동안 먹어도 죽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먹으면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